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소서.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복된 삶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이 4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4장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에 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에 관련된 이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가져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냐 아니냐 이걸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내 두 발로 걸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예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나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가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그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도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사무엘이 응답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신의 소유 삼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불러봤다? 이게 아닙니다. 한번 모여볼래?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부르셨을 때는, 모이게 하셨을 때는 주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 이 능력과 권위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살아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어둠의 영들, 귀신들이 떠나가며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병든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영혼력, 병들어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위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기적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제 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셨고, 근데 그 목적만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의 대표적인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전파하며 가르치며 치료하시는 것.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는 일에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내보내세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학교로, 캠퍼스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이 시대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시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 파송하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파송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기도 한 거죠.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성령이 부르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는 거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부르신 분이 성령이세요.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를 섬길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울을 따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파송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둠 가운데 부르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 가운데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이에요.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이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부르셨다는 것이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컬링이 있는 거예요. 나를 불러내셨고 기이한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거는 기가 막힌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를 부르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참 많이 은혜를 받는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부르심을 받았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 질병이 찾아오든 뭐 문제가 생기든 내 뜻대로 되지 않든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고 우리의 결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그런 감격의, 그 감사의 기쁨의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와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이 은혜인데,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에베소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 이 행한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삶의 기준은 아주 분명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아주 분명해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도 아주 분명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르심에 관련된 두 번째 메시지인데,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보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집약하면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뭐 대단하고 거창하고 뭐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보다 먼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 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죠.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어려움을 주지 말고 사랑으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인 것이 감사한데,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전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됨을 힘쓰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다양해요. 여러분,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데가 아닙니다.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지만 옆에 예배드리는 지체, 옆에 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 생김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뭐 가치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하잖아요. 다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4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몸이 여러 개인데 몸이 하나라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양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손, 발 다르죠. 눈, 코, 입.
눈에 보이지 않는 몸 안에 있는 장기들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이 아니십니다.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의 어떤 메시지를 받고 그 성령의 어떤 비전을 발견하고, 그런데 그 성령 받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갈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서로 충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예요. 이런 믿음 저런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동일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동일합니다. 뭐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 다 동일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세례, 뭐 이런 세례 저런 세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세례도 우리가 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세요. 아버지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란 말이죠. 아버지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한 가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데 정말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하나 되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한 비결들이 있습니다.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2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순서대로 잠시 이렇게 보게 되면 2절부터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모든 겸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요. 자, 겸손하다는 것, 나를 낮추는 것이죠. 근데 나 겸손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어떤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예배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런 모습, 겸손이에요. 그 겸손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 다른 영혼들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잘난 척 할 수 없어요.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그래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 선택으로, 내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나의 삶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이것을 잘 보여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의 부르심을 봐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혹시 이 말씀 보면서 기분 나쁜 분 있어요? 나 문벌 괜찮은데, 나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인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나 그래도 지혜가 있는데, 나 공부 잘했는데, 나 능한 거 많은데, 나 실력 있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요,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구절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미련한 존재였습니다.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 교만이 끼기 시작하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비교합니다. 교만하면 경쟁합니다. 교만하면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화목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됨이 깨져요. 겸손하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겸손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겸손, 이 겸손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과 함께 온유,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자, 온유라고 하면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그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부드러운 성품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가 당시에 길들여진 말을 표현할 때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나약하고 내가 무기력한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 강한 힘이 있는데 통제가 되는 힘이에요. 그것이 온유입니다. 자, 길들여진 말, 길들인 말의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하지만, 강한 힘을 하나님께 주셨지만, 이 강한 힘이 주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인 거예요. 주님의 컨트롤을 받을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니까.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면 못 배기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능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온유는 제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 성품이에요. 이건 성령의 성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대표적인 9가지 열매 중에 뒷부분에 나오죠. 온유와 절제니. 온유는 성령으로 다듬어진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이렇게 허물을 보면 기다려줄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온유의 반대가 뭐냐?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주장을 거칠게 밀고 나가서 무정하고 과격한 이런 것들이 온유의 반대예요. 그게 아니라 온유. 여러분, 온유하면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그걸 인정하는 성품. 주님이 원하시면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들어도 절제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침묵할 수 있어요. 때로는 말해야 될 때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려줄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제어가 가능하죠. 길들여진 말과 같이. 주님이 원하시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온유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도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교적에 보니까 20명이 넘어. 근데 여러분, 온유라는 이름이 없어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온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이라는 이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이 아무도 없어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겸손이 돼야 돼요.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이 겸손과 온유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참 많이 위로를 받고 참 힘을 얻는 그 성경 구절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배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오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주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품에 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다음 구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겸손과 온유인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 받은 그 합당한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예요.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십니까? 인내하십니까? 근데 보면 겸손도 그렇고 온유도 그렇고 오래 참음도 그렇고 이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이게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 사랑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다양한 대답이 있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감정으로 많이 생각해요. 특별히 청년들의 그 시대 속에, 청년의 시절 가운데 사랑 그러면 막 가슴 뛰는 막 뜨거운 어떤 열정적인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지적 결단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사랑은 온유하는 거예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이 겸손한 것이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다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겸손해요. 사랑하니까 온유합니다. 사랑하니까 오래 참는 것이거든요. 주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요? 아니,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인간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요? 여러분,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아니,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주고 언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 영혼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오래 참는 것이 나의 삶이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참고 나를 불러주셨거든요. 내가 오래 참음의 대상이었어요. 내가 인내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당연히 사랑으로 오래 참고 그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참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걸 힘써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 저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힘써야 된다는 거죠. 뭘 힘씁니까?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평안에 매는 줄이 있어요.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본질적인 평안을 뺏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망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과 진로의 고민과 친구관계의 어려움과 이성교제와 결혼생활과 가정생활과 자녀의 양육과 내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 내 마음과 내 환경을 뒤흔드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랑으로 하나 돼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 돼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소원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관련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인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됨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잘 들어있어요.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님이 한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과 함께 뒤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 성령 안에서,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한 소망을 향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되어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계,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함께 연합되어지고 화목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장차 나타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장차 나타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하나됨인데,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 돼서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됨은 어떠한 하나됨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신 것과 같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됨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 되기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서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깨어 있는 것에 하나 될 수도 있고 잠들어 있는 것에 하나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때로 잤어요. 너무 안타까워. 함께 잤단 말이에요. 함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함께 하나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하나 되어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 다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 공동체로 쓰임 받았어요. 이런 하나됨이 너무 중요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을 보냅니다. 70명이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두 사람씩 가면서 전도하는데 70명이 전도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청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것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없어요. 주님의 안타까움이요. 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새해미역 축제, 우리 비전 공동체 비전 전도 축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 돼서 기도하거든요. 내가 품은 태신자, 우리 성도님들이 품은 태신자, 그리고 함께 품는 태신자, 구역에서 같이 품는 태신자, 우리가 같이 하나 돼서 품고 기도하고 전도 축제도 준비하고 새가족 맞이할 준비도 하고 그리고 선물 나누고 전도 용품도 준비하고 뭐 반찬도 만들고 이것저것 다 만들고 거리에 나가서 거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품은 태신자들에게 다가가서 대화하고 권면하고 초청하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돼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쓰임받는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10처녀의 비유를 하십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슬기로운 1처녀, 미련한 1처녀, 2처녀의 비유가 아니고 10처녀의 비유를 하셨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공동체거든요. 하나됨이거든요. 그 미련한 5처녀는 진짜 하나같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함으로 하나 됐어.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슬기로움으로 하나 된 거예요. 신랑이 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오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도전하세요.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신랑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된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냐, 미련한 5처녀냐, 깨어있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깨어있지 못한 삶이냐.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정말 슬기로운 5처녀 같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신랑이 곧 오세요. 신랑이 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왕의 귀환이 가까웠어요. 신랑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반드시 끝날이 있습니다. 신랑 맞이할 준비해야 돼요.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 교회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종종 나누는 말씀인데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지금 낫을 대면 복음을 전하면 주 앞에 돌아올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의 마음은 긴급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 있지 않을까, 우리 미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마음은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추수할 것이 많아요. 지금 추수하면, 복음을 전하면 주님 앞에 돌아올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미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영혼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미루다 보면 나중에 복음 사역 하나도 못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 전혀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인생,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추수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구절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두게 됩니다. 거두는 자는 이미 삭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거둔 거예요. 영혼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이미 삭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게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구원받게 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과 상급으로 함께 하시겠어요. 이미 삭을 받은 거예요. 너무 기쁜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두는 자만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뿌리는 자는 아직 거두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는 자도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마다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도 진행하는 2주간의 생명 추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영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등록하면서 새가족으로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두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건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때는 복음을 전했는데 나에게 실망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뿌려진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나만의 노력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심은 거예요. 누가 뿌린 거예요. 누가 기도한 거예요. 누가 전도를 줬을 때 나중에, 예전에는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그 뿌린 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내가 뿌리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두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복음의 사역에, 그 즐거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명 주제를 진행을 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느 누구도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제외되어 있는,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우리가 합력해서 함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 자체가 은혜이고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평안의 줄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고, 우리의 하나됨의 이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영혼들 함께 구원하며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정말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느낌대로 살지 않는 내 기쁨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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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고백한 그대로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뜻대로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믿음을 줍니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있네.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선물 어치고 눈먼 자는 들으며 믿음 아래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나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할렐루야. 믿는 자의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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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